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탄했다, 근심했다 하는 말씀은 마음에 참 슬퍼하시고 고통을 느끼셨다는 말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시고 고통을 느끼셨을까? 6절 말씀에 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참으로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부모는 한 번쯤은 최소한 차라리 내가 이 녀석을 낳지 말아야 했는데 하고 가슴 아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고통, 슬픔 이런 것은 가히 어디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참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은 부모의 심정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접하기 위해서 부모의 심정에 빗대어 봤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고 근심하셨을까? 지으신 사람을 근심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사람의 문제였을까? 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셨을까? 그 앞절로 갑니다. 5절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보시니 두 가지 문제를 보게 됐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그 삶이 죄악투성이고 그게 온 세상에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많았다. 얼만큼 많았을까? 11, 12, 13절 오늘 본문을 좀 넘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지를 이렇게 3번 강조해 말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폐괴했다. 부패했다. 강포가, 폭력이, 온갖 종류의 폭력이 땅에 충만했다. 하나님 보신즉 땅이 폐괴, 부패했다. 스스로 망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또 말씀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 찰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땅이 부패하고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강포라고 표현된 건 온갖 종류의 악을,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든 악을 표현한 말입니다. 살인, 싸움, 폭행, 여러 가지 온갖 모든 악한 행동을 강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악해졌을까? 왜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강포로 나타날까? 다시 5절에 두 번째 부분을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나가는 것은 즉흥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동기가 순간적으로 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갑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가진 계획이나 동기 모든 것이 악하니까 행동도 악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악하다는 사람도 가끔 만나보면 그 안에 선한 구석이 있습니다. 또 착하다는 사람도 만나보면 내심을 털어놓으면 좀 악한 구석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을까? 여기 보면 악할 뿐이다. 좋은 것은 조금도 없이 늘 악할 뿐이다. 악할 뿐. 나오는 생각, 동기, 계획하는 것 아무리 들어봐도 늘 악한 것. 그 중에 어느 한 순간도, 어느 한 면도 선한 것이라는 건 그림자도 없고 비슷한 색깔도 없이 늘 악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에 항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말에는 좀 더 실감나게 해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악하다. 하루 종일. 언제나 악하다. 좀 말을 보태면 깨어있을 때나 잘 때나 항상 악한 생각. 꿈에서조차 선한 생각을 안 한다. 늘 악하다. 근데 이 말이 다 선한 거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악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글자 그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좋으니까 딴 데 가면 그래도 괜찮다 할 것이 여기서는 악하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애들이 다 90점 맞으니까 딴 데 가면 80점도 괜찮은데 못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죠. 근데 70점 하는 애들에 가면 80점이 잘한다는 말을 듣죠.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두 악하고 하루 종일 악하고 죄악 자체로 똘똘 뭉친 사람의 모든 성분이 죄악인 것처럼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다 나오는 것은 죄악.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죄악이 아닌 것이 전혀 없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오늘 사는 우리들도 놀랄 만큼 모든 게 죄악 자체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죄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1절부터 4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딸만 낳았다 하는 말 아닙니다. 또 딸을 아들보다 많이 낳았다 하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딸들이 그 다음 이야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딸들이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딸들이 낳았다. 그럼 그 다음에 문제가 된 이야기는 무엇인가?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여기 우리말에는 아름다움을 보고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말은 이렇게 풀어 썼지만 실제는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주목한 이유는 그 여자들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을 단순히 봤다는 게 아니고 아름답기 때문에 주목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이전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혹은 드물었다는 뜻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여자들이 대부분 못생겼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적인 관심이 된 유일한 조건은 외모의 아름다움이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 자기들의 좋아하는, 이 말은 물론 좋아하니까 아내를 삼지만 여기서 쓰인 말은 자기들이 선택하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나 자기 아내로 삼았다. 아내를 삼는 조건이 그저 아름다움을 한 조건으로 넣는 게 아니고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다. 그것이 외적인 아름다움,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다. 한 통계에 보면 오늘날로 그래서 뭐 직장이나 어디나 해서 자기 몸을 얼굴을 뜯어 고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근데 이때는 성형을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 아름다운 여인들 그것만 조건으로 삼아서 아내를 삼아. 또 선택한 모든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을 택하는 게 아니고 모든 여인들을 다 선택합니다. 물론 이미 4장에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한 사람에게 한 아내만 허용합니다. 근데 이제는 아주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를 열어두는 것. 자기 원하는 대로
소유물처럼 갖는 것. 아름다운 조건 하나로 자기 아내를 삼는 것. 삼 절에 보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아주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 일 때문에 나의 신이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할 필요와 가치를 못 느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더 이상 나의 신이 사람에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말에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좀 더 정확히 보자면 그 우리말 성경에 2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아래 육체임으로 번과함이라 이것이 더 성경에 잘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는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보통 쓰이는 말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상당히 좀 긴 말인데 그 말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이렇게 결혼함으로써 이렇게 혼인함으로써 그 범죄인데 이런 범죄를 행함으로써 그들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다움은 다 없어지고 짐승 같게 되었다. 아름다움 하나라는 조건으로 아내를 삼는데 선택한 모든 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사람다운 삶이 아니다. 짐승과 같게 되었다. 더 이상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머무를 필요가 없다. 이들에게 이제 이 인간들에게 짐승이 되어버린 인간들에게 살 수 있는 날을 120년만 주겠다. 120년 후에는 다 멸망시키겠다. 말씀합니다. 당장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이 기회를 낭비합니다. 이 사람들은 홍수가 내리는 그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가복음에 보면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 한 조건에 따라서 마음대로 원하는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 그 후에도 그 땅에는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피림. 당시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맨 아래 그들이 용사라. 이 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을 가리키는 걸로 생각하는데 원문에는 자식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낳으니까 자식이겠지만 그냥 아내를 삼아서 낳았다. 그들은 네피림을 가리킵니다. 네피림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당시에도 이미 있었고 그러니까 이들의 자식이 아니죠. 그 후에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계속 자기네들이 기준으로 삼는 여인의 아름다움만 보고 모든 여인들을 선택하는 모든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일을 계속했다. 그럼 이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은 용사다.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고대에 유명한 용사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 사회는 오늘날처럼 정치하는 사람 지도자 되는 것이 아니고 싸움을 잘하고 용사들이 그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혼을 방치한 것입니다.
그 뒤에도 방치하고 그 당시에도 방치하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자기 좋은 대로 결혼을 계속합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이 뒤에 또 나오는데, 민수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긴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 여기는 네피림이 그들의 조상이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상당히 모순이 되는 것은, 홍수로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식구 8만 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네피림은 여기서 나온 후손이 아니죠. 왜? 다 죽었는데 어떻게 새로 후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는 말은 아주 용사인 사람에게 붙이는 칭호, 이름이지 어떤 족속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인족을 네피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등장하는 네피림이 나중에 가나안족의 네피림의 선조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6장 1절에서 4절은 지난번에 설교한 것보다 더 많은 성경학자들 간에 쟁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크게 3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선 간단히 얘기하고 그것이 왜 여기서 택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천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천사에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천사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만일 천사라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어떻게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는가? 천사들은 시집장가 안 가는 것인데. 또 하나는 홍수가 왜 사람들에게만 오냐? 천사들은 멸망시키지 않고 왜 사람들만 애꿎게 당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 주도적인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사람의 딸들이 아닌데, 왜 주도적인 일을 한 천사들은 내버려 두고 사람의 딸들인 사람들만 홍수가 임하게 했냐? 그래서 이것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온 것이, 그 당시 사회의 지배자들이다. 귀족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다.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점이 될까? 홍수로 모든 사람을 죽일 만한 신분의 타파가 귀족이나 높은 사람이 평민들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것이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답이 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이게 6장이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것과 연관해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미 5장에서 제가 설교한 바대로 가인 계열은 더 이상 하나님과 연관이 없고, 이제 셋 계열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대표자인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며 그의 약속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겠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는 그 모든 하나님을 섬긴다는 중요한, 거기도 여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조건,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측면에서의 결혼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떼내고 아름다움이라는 외적인 조건 하나만 보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이것의 대조적인 말, 까맣고 하얗고 이렇게 대조하듯이 아들들의 대조되는 말은 딸들을 쓴 것이고, 하나님의 대조되는 말로 사람을 쓴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들이 여자들하고만 결혼하는 걸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남자 여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남자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결혼했다는 얘기죠.
성경이 제시한 조건, 성경이 말씀하는 뜻,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아름다움에 쫓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기준대로 혼인을 함으로써 죄가 증폭되고 강화되고 양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글쎄 여기에 잘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이 죄를 퍼뜨리는 아주 중요한 온상이 될까? 사회를 이해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하고만 결혼하게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결혼하면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것이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여러 사람과 조화를 이루려면 그 싸움이 없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그 사람의 기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채워줘야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싸우지 않게 이쪽이 강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반대한다면 둘이 공평하기 위해서 한 번은 예배하고 한 번은 안 해야 됩니다. 부인이 여럿이면 부인이 넷이면 한 번 예배하고 네 번 안 해야 됩니다. 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온갖 잡다한 하나님과 거리가 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집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나가서 뭘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여기서 다 익혀집니다. 그것을 나가서 확인함으로써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부모의 못된 것을 먼저 체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하고만 결혼하게 하는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끼리 결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면 사회는 사람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모여 살아요. 가장 적은 사회가 둘이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이 사회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서 큰 사회를 이루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 사회가 있고 줄기 사회가 있습니다. 왜 나무에 비유하냐면 이 뿌리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줄기 사회는 아무리 튼튼히 보여도 다 썩고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 사회는 이 사회라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뿌리 사회는 하나님이 직접 심으셨다. 직접 만드셨어요.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나머지 그 외의 모든 것은 줄기 사회입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 사회, 무슨 자선단체, 국가, 국제연합, 세계연합, 모든 국제적인 조직, 여러분 친목계 등등 모든 것은 다 줄기 사회에 속합니다. 뿌리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국가에서도 가정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없죠. 가정이 건강하기를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중혼을 금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을 타락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뿌리 사회를 만들어서 이 뿌리 사회가 가정과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잘 섬김으로써 이 세상에 다른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했다. 근데 이 일을 감당 못하고 이 뿌리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네피림들이 방치해버림으로써 이 악한 일은 아주 급격하게 퍼지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7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한탄하고 근심해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우리는 죄라는 것을 몰라서 사람만 죽이면 되지 그렇게 되냐. 근데 모든 다른 환경 육축과 공중의 새와 기는 것을 왜 만드셨는지
또 그런 것들이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떤 영향을 입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곤충들도 모든 피조물, 짐승들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왜 약육강식이 들어온 줄 압니까? 왜 짐승들은 강한 것이 약한 걸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그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가 영향을 미쳐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모두 죄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모든 환경에 땅까지도 죄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다 무산시켜버리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심판을 가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이 여호와를 근심하게 했습니까?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주변에 아름다운 사람들 많이 있죠. 같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에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과 어울려야 거기서 터를 잡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인 이삭을 그 사람들과 절대 결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백 킬로가 떨어진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종을 보내서 부인 될 사람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 땅에서 살아야 됨에 불구하고 그 땅의 사람들과 이 문제만은 다른 것은 교류하지만 이 문제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삭과 그 부인 리브가가 무엇 때문에 근심했습니까? 에서는 주변에 남성답고 아주 멋진 남자입니다. 주변에 따라다니는 아주 마음에 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자기 부인의 오빠, 외삼촌 댁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결혼하게 합니다. 옛날에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심지어 요새 사람들은 전도를 핑계 삼아서 불신자와 결혼합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와 결혼하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혹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입니다. 그러나 이미 불신자와 결혼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자신을 죄의 온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아주 크나큰 죄악입니다. 평생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이가 더 들도록 안 믿는다면 어차피 평생 살 거 아닙니까? 계속 기다려야죠.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은 절대적으로 교회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면 목회자 아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면 저는 목회를 그만둔다 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미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어떡하냐? 결혼한 사람은 회개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그 남편과 혹은 아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애를 써야죠.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진지를 모르니까 건성건성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많은 부모들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건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들 보면 권사라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근데 두 사람이 등장했어요. 하나는 좀 돈이 많고 먹기 살만하고 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가난하면 야
너 고생해서 안 된다.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런 사람들이 권사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어떡합니까? 규격만 갖추려고 교회 나온다고 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목사는 그래서 주례할 수 없습니다. 교인이기 때문에 교인 정도만 된다고 해서 주례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가 확인해야 주례할 수 있습니다. 왜? 사절이 말하는 이 방치, 이게 엄청난 심판을 받는 문제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고가 신앙의 수준이 아주 낮아서 불신자와 거의 차별이 없어요. 성숙하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생활을 돌이켜보십시오. 내 인생이 어디부터 비뚤어졌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자녀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런 게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죄는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는지, 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덜 근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도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너무 늦었다. 더 어릴 때보다는 늦었죠. 그러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독립할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근심하실까. 생각 있는 자녀는 부모의 근심을 덜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근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에 힘쓰고 바른 가정, 바른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결혼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일인 양 우리는 관심을 줄이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너무 적고 늘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세를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며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경건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입만 벌리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해서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7장 보시겠습니다.